사무엘상 12장 20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도 영육하게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리고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그리고 선지자인 사무엘의 은퇴 설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연로함과 그리고 사무엘의 자녀들의 잘못을 명분 삼아서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도 그렇고 또 백성들조차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각이 없었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때 왕을 세워달라 해서 사울을 세웠으나 사울이 왕이 뭔지 뭐 이런 거 개념이 전혀 없던 그때에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구원을 요청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큰 분노 가운데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들 가운데 임했고 그로 말미암아 33만 명이라는 군대가 순식간에 소집되게 되죠.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루 나절 아침에 새벽에 출동하여 그리고 해가 뜨거울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게 되고 사울 또한 왕으로서 각성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보면 환호했죠.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역시 우리 왕이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구나. 왕이 있으니까 이렇게 참 좋구나. 이제 우리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왕이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거 아닌데 이거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하여서 그 환호 속에 백성들을 데리고 길갈로 내려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에 불과한 왕을 바라보며 환호하는 백성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고백이 세워져 있는 그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후에 백성들에게 사울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이제 그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의 사무엘의 역할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은퇴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메시지를 지금 12장에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12장에요.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은퇴 설교가 이렇게 시작되죠. 1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시작하죠.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니네한테 소를 뺏은 적이 있느냐, 나귀를 뺏은 적이 있느냐, 속인 적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냐, 압제한 적이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적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워지는 왕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 자신이 흠없이 사역해 왔다라는 것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그럼 사무엘이 이걸 왜 굳이 확인하려고 할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은퇴 찬회 예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 연회나 총회나 이런 데서 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퇴 찬회 예배가 제가 이렇게 그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예배가 맞나 싶어요. 왜냐하면 칭송받는 이 그 사람뿐입니다. 은퇴하시는 분만 칭송받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을 하지만 칭송받는 건 은퇴를 하는 그 인물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예배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은퇴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예배라고 굳이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주목해 해요. 그래서 역시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막 이렇게 별로 안 훌륭한 분도 훌륭하게 만들어줘요. 은퇴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도 그러는 건가 싶은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이것을 확인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백성들한테 하나님 앞에 왕 앞에서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훌륭하게 사역했지 나 칭찬받을 만하지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 네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지켜야 하는 모범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왕은 백성에게 무언가 뺏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사무엘이 왕이 세워질 때 백성들한테 경계했던 게 뭡니까? 왕은 너희들의 것을 다 빼앗아 갈 거라는 거죠. 왕은 백성들로부터 다 뺏어갈 겁니다. 8장에서 이미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에게 니네 자식들도 재산도 나귀로 다 뺏어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 결백함을 확인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기 위한 것이요.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너 왕이 되었다고 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질문할 때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나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왕을 왜 구한 거니? 라는 질문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왕을 세울 때 근거 삼았던 게 뭡니까? 사무엘이 늙었다, 아들들이 부패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너희들이 왕을 구했던 그 이유가 다 핑계거리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계속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백함과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권위를 확인한 사무엘이 출애굽부터 사사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금방 있었던 암몬과의 전쟁까지 그 역사를 쭉 들려줍니다. 그게 6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6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 너희와 담론하니라. 이제 내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이런 거죠. 8절 야곱의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이게 보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와서 가나안에 살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살게 하셨으나 그런데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이 어떻게 했느냐? 9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은지라. 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사니까 하나님 회초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해요. 10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회초리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만 섬길게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그 이야기가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사사들 중에 4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여룻바알은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베단은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바락을 의미하는 그 말이에요. 입다는 사사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왜 사무엘은 수많은 사사들 중에서 이 4명을 언급하고 있을까? 이것은 이 4명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 하면 기드온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300용사. 300명 데리고 가서 군대를 다 쳐부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대단한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기 전까지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가 탈곡한 곡식 훔쳐갈까봐 뺏어갈까봐 어둡고 좁은 포도주 틀,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창고 같은 데 숨어서 타작을 했어요. 타작하면 먼지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그 먼지 마셔가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겁쟁이였는지, 심약하고 쪼잔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기드온에 대한 기록을 보면 막 드러나요. 그런데 그렇게 타장에서 타장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먼지 마셔가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큰 용사예요. 완전 쪼잔하고 막 소심하고 막 이렇게 막 무서워서 숨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 부르시니까 그에게 사사의 소명이 맡겨졌고, 그리고 나서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바락도 마찬가지예요. 바락은요, 사실 사사로 세워져서 그 일을 하긴 했지만 사실 바락이 기록된 그 사사기 4장에 가서 보면 바락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예요. 드보라.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락은 그냥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돼요. 사사인데 그냥 걔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드보라가 가서 싸우세요 그러면 예, 그러고 가서 싸우고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승리하실 거란 선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어떻게 하냐면 무서워서 드보라 치맛자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내가 안 갈 거라고 쫄라요. 그게 사사기 4장 8절이거든요. 근데 드보라가 여자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생각해 보면 여자를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요. 사람을 셀 때 여자는 세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바락이 여자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 속에 보면 그게 얼마나 찌질한 모습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요즘과 같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여성들의 그런 탁월한 지도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승리해요. 그 찌질한 바락이 나가서 싸우는데 드보라가 말할 때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안 들으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사실 실질적인 사사는 드보라인 거죠. 그런데 그 찌질한 바락이 나가서 싸우는데 이긴단 말이에요. 왜 이겼겠어요?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셨으니까요.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는요, 서자예요, 서자. 아빠가 기생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서 자라다가 본처가 자식을 낳으니까 쫓겨나요. 그 본처 형제들이 얘를 쫓아내요. 배다른 형제라고 쫓겨나요. 그래서 뭐하고 사냐면 동네 건달들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잡류들하고 어울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동네 건달들이에요. 동네 건달들하고 어울리던 사람이에요. 약간 동네 양아치 두목 같은 느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비주류인 거죠. 비주류의 비주류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주류 중에 입다를 선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초반에 우리가 확인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사무엘은 아예 태어나지도 못했죠. 지금 사무엘이 이 4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그 4명의 사사가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4명을 언급해서 눈에 보이는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죠. 하셨거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but, 그러나 어떻게 돼 있나요?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도다 하였도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너희를 지금 계속 왕 달라고 했지.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암몬 왕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그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겼죠. 그런데 백성들이 환호하고 만세를 부르는 대상이 누굽니까? 왕이요, 사람이요,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시는데 여전히 왕이 필요하냐? 왜 왕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그러면서 왕을 가리키면서 말해요. 13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래? 너희가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구나.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존재냐?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4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 할 거라는 거잖아요. 좋겠지만 니네 왕이 그러면 참 좋겠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못 할 거라는 거예요?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너희는 못할 거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에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 일으켜요. 뭐냐면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래요. 여기 보면 지금이 밀베는 때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거의 비슷하게 있는데 건기와 우기로 나눠요. 건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건기 내내 비가 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씨가 쾌청하고 우리나라 가을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하겠어요? 추수하는 거죠. 그래서 밀베는 때라고 하는 거죠. 우기는요 비가 계속 와요. 우리나라 장마철 같은 때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식물들이 물을 막 먹어서 막 자라는 때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건기에는 비가 온다는 말이야, 안 온다는 말이죠. 안 온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른 하늘의 날벼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비가 오면 안 되고 번개 안 치는 때인데 그때 우레와 비가 막 내리니까 백성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니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왕을 구한 죄의 의미를 이제야 알았던 거예요. 이제 그거 보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거 보고 그제서야 알아요. 그런데 백성들이요 여전히 한심해요. 여전히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사무엘의 하나님이래요.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그냥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야 내 하나님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20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선포가요 참 놀라운 선포입니다. 2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림받을 만한 범죄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을 기뻐하셔서 그리고 버리지 않으신대요. 툭하면 하나님 있고 툭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툭하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우리들이죠. 우리들 결국에는 왕을 요구하는 왕이신 하나님 버리고 왕 내놓으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시겠대요. 이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붙잡으시는 방법이 뭐냐?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친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대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실 거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길을 가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겠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런 배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는데 마지막 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25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게 뭐야? 앞에서 막 좋은 얘기 하셔놓고 이제 와서 다 막 멸망시켜 버리신대.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이 뭔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시켜 버리고 내 말 잘 들으면 복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게 가능하던가요? 그게 되나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안 돼요. 안 되니까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런 게 우리의 현실이죠. 사도 바울도요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하고 막 힘들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애통해 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 잘 들어야 복 주시고 안 그러면 벌 받고 이런다고 하면 복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헌금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 그러죠. 열심을 내자 그래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24시간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하고 막 나를 죽이고 예수를 사는 삶을 살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래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성수에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한 번도 안 빠지고 하고 막 그러면 된대요. 그래서 11조 안 하면 암 걸린단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11조 안 하면 안 걸리고 주일 성수 안 했더니 다리가 부러졌더라. 교회를 옮기려고 그랬더니 막 교통사고가 났다더라.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대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자, 예수를 생각하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11조 주일 성수 성실하게 하자, 다 좋은 말이죠.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주를 피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게 여러분 24시간 어떻게 예수만 생각하고 살아요? 어떻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는 순간이 없게 살아요? 밥 먹을 때도 예수님 생각, 일할 때도 예수님 생각, 그게 어떻게 돼요? 그냥 수도원에 앉아서 그거 하는 사람은 되지. 사람들 안 만나고 집안에서 맨날 혼자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하잖아요.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데 어떻게 늘 그래요? 사람인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주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할 수 있는 존재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100%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오늘날에도 있고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 갈라디아서를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 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받아들이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요, 그 안타까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되게 잘 담겨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에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한마디로 하면요, 율법 100% 지키고 사는 사람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래요. 왜요?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요, 100가지 율법이 있다 쳐요. 그래서 99개는 다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를 어겼어요. 그럼 다 어긴 거예요. 10계명 10가지 있죠? 그 10가지를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괜찮나요? 아니죠.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죠. 100점 아니면 빵점인 거예요. 그런데 100점 맞을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어겨도 완전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에 오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로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와요.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율법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이 먼저예요.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럼 뭐가 더 중요하겠느냐? 약속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너희가 그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라는 그 말씀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시는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 잘 따라서 행해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약속이 우선이죠. 마치 이거예요. 제가 다솜이를 놓고 근데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했어요. 이건 약속이죠. 평생 계약이잖아요. 내가 쟤를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다솜이한테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 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규칙을 정하고 이거 안 지키면 혼나 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쟤를 그거 안 지켰다고 호적에서 파버리진 않는다고요. 아주 간단한 원리잖아요. 그 말씀 따르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저주받을 거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면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 그러면 팬티만 입혀서 내쫓을 거야? 이러면 진짜 내쫓겠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집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혼나? 너 그러지 마,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겠다 하셨잖아요. 가르치시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회초리를 대실 거예요. 그 회초리가 멸망의 경고예요. 너 멸망당해, 저주당해, 죽어 그러다가. 그런데 자녀를 죽이려고 때리는 부모는 없잖아요. 가르치고 온전하게 하려고 때리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징계한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요, 사랑인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7절. 오늘 뭔가 말씀을 전하는데 화나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7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상제후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요, 징계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래요. 그게 사랑이래요.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세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가 또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요,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막대기로 막 때리는 거예요. 제 길로 돌아오라고. 야, 이씨 돌아와. 그런데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도대체 헤어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하시는 그 말씀이 그거예요. 죄에 아파할 때, 그래서 자격 없음 때문에 좌절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못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인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찾을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거니까요.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불가능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머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보려고 애써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우리 아까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다, 자녀 된 증거다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하셨어요. 고난 받을 때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해서 하나님 얼른 돌아오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그것이 인내를 이루고 이것이 연단임을 알고 그것이 결국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셔서 온전한 자리로 가게 하시겠구나, 그 믿음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오늘을 견디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시겠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손가락,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 때도 있죠. 가다가 지칠 때도 있고요. 가다가 답답할 때도 있고요. 나의 나됨이 말도 안 되게 보잘것없어서 좌절함을 느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합력할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함께 여기에 있으며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며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